말씀을 통해서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닻을 내리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예상을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어지간한 문제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 사실 잘 극복하게 되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보면 삶이 그렇던가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서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인가요? 생사의 문제가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나 탐심, 왜 파워포인트 보여주셔도 됩니다. 마음이나 탐심, 이러한 것들이 그렇고 특히 환경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하고 계획했을지라도 그 환경은 우리의 뜻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상하고 계획했지만 철저히 준비했지만 우리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가기 일쑤입니다. 이럴 때 어떻든가요? 어려움이 닥치지요. 여러분은 어떤 성품의 사람입니까?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나는 최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이다. 예. 여기 셋, 넷, 다섯, 다섯 분. 아니면 나는 조금 좀 임기응변적이다. 좋은 표현으로. 아니면 끌리는 것. 그런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은 더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때 달라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이렇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은 예측 불가의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은 또 정말 계획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고 이렇게 하면, 다음 분명히 이렇게 가겠지.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예상 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둘로 그냥 단순히 따진다면. 예?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감을 못 잡겠어요? 이래버리면 곤란한데. 저는 나름대로 예측이 아주 가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부분 말하고, 글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저는 참 순발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이 딱 떨어지면, 생각이 없던 일이 벌어지면,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이 아닌 게 이루어지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생각하지 않고 말한 거는 꼭 후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항상 토시까지 적는 이유가 설교 원문에 없는 이야기라면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항상 토시까지 적습니다. 그래서 순발력이 없어가지고 대화를 할 때 갑자기 처음 순발력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 돼서 참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대로 또 움직여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조금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예전엔 여러분, 지금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모든 하루 스케줄을 다 계획을 세워서 움직인 사람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하고 이럴 정도였는데 그나마 조금 양호해지고 그나마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할 때 의도를 알게 되고 또 그 다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 저는 사실 그러한 것을 기대를 합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뱉고 계획한 것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신비주의적인 분들이 좀 있죠. 의도를 숨깁니다. 말도 요리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도 없잖아 있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뭐 하자는 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있겠는데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이렇게 포장하고 꾸미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사진에서 보이듯이 날씨, 자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도 참 예측 불가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참 잔잔하고 평안하고 평탄해요. 목적한 대로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요동치는 파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그리고 배가 파손할 위기에 겪는 이러한 일들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랑과 예측 불가한 삶,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게 겪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크고 적건 간에 여러분이나 저나 큰 차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로마로 가는 바울의 삶은 더욱 그렇지요. 예측 불가능한 삶, 그 삶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그 폭풍의 중심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폭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 드디어 로마로 나아갑니다. 로마로 가기 위한 그의 열망은 누구보다 뜨거웠지요. 바울에게 로마행은 일생일대의 사명이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그의 열정은 성경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는 로마에 가지도 않고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전달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갈 일 아직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만 그러나 언제 갈지 알 수 없는 이 시간에 나는 로마에 가고 싶어. 나는 너희를 생각하고 있어.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2년 전에 로마를 갔어야 합니다. 로마인의 신분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어야 하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볼 것이다. 이미 로마 가기 이전 4, 5년 전에 나 유다음 로마야,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죠. 아마도 누구보다 계획적이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던가요? 예측 불가의 삶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로마로 가기 이전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 고난들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박해가, 순환이, 고난이 그를 위협합니까? 거기에 더해서 2년이란 기간 동안 옴짝달싹할 수 없게 감옥에 갇혀서 6번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를 방문하려는 그의 계획,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이제 끝났구나. 내 계획 다 엉망이 됐구나. 이제는 내려놓아야지. 포기해야지. 로마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취소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 로마를 놓지 않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이제는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내가 로마로 가겠노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로마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의 자유인 로마 시민의 신분을 포기하고 죄수의 몸으로 그곳을 향할까요?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그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방인의 수도
이방 세계의 중심지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절박한 사명에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치기 전에 로마로 갈 것이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다. 이것을 붙잡은 것이지요.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2년 동안 지루하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재판을 벌이는 이 재판을 끝내자. 이것은 유일히 한 가지밖에 없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을 재판하는 최종 심판은, 그 대법원 심판은 가이사에게 가는 것이니 내가 가이사에게 가겠노라. 마지막 사명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불태우려는 열정으로 나아갑니다. 사명자 바울, 예측 불가능한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폭풍과 풍랑이 그 앞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삶, 우리가 나아가는 삶, 여러분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셨나요? 어떠한 소명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열정을 주셨습니까? 어떻든가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순탄합니까? 어떤 특별한 결정과 헌신을 하고 나아갈지라도 그 길은 폭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들의 삶은 풍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바울과 같이 유라굴라의 태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그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몰아닥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3차 선교 여행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 있었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바울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계획대로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준비한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환영해 주고 또 파송해 주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감옥과 감시와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은 전혀 다르죠. 준비한 것, 예상한 것, 계획한 것, 어느 것 하나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의 여행은 감시와 억압의 삶입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비참한 삶이죠. 그를 태운 배조차도 계획한 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유라굴라 태풍을 맞습니다. 심지어 그 배에 있는 모든 짐까지 다 부숴버리고 그 배조차도 파손하는 이런 위기가 그에게 닥쳐옵니다. 악몽 같은 그 파도를, 풍랑을 헤치고 육지에 이르러요.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육지에 다다릅니다. 이제 거기서 그 피곤한 몸을 녹이며 추위에 불을 쬐지요. 그런데 그 마침 거기서조차 어때요? 뱀에 물립니다.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죠. 사람들이 그에게 비난합니다. 너는 너같이 이렇게 불행한 풍랑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뭐라 합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가 얼마나 악한 인생이기에 풍랑에선 살았을지라도 바다에선 살았을지라도 뱀에 물려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느냐. 바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조차, 함께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 예측 불가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예측 불가 고난과 풍랑이 올 때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죠. 바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가 로마로 향하는 비전을 품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뜻입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되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생명의 위협과 고통과 풍랑을 겪게 하실까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인생에서 풍랑을 경험하게 하실까? 고통과 파손의 이 위기를 겪게 하실까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의 원인,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온전히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선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칙 있죠? 인생은 풍랑이다. 이거는 바울, 여러분, 저 누구 할 것 없이 이 원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동일하게 겪는 이유입니다. 삶입니다. 인생은 풍랑의 연속이에요. 성경은 인생이 풍랑의 삶이다, 풍랑 속에 있는 배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풍랑이 불어올까요? 여러분이 겪는 풍랑의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은 다양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때로는 성도가 시험에 빠지고 고통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악한 자에 의해서이지요. 시험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여서 반항하는 인생들이 겪는 고난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도구로 풍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삶의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그렇게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이, 풍랑이 그 원인을 정확히 깨달을 수 없을 수 있어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지혜를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그렇다고 해서 대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라지면 또 다른 풍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풍랑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구원의 섭리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삶 속에 수많은 풍랑과 고난의 현장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는 그 속에서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구원과 건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고난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풍랑을 겪을 때 생명이 생명같이 귀중히 여기는 그 모든 금은보와 값진 물건들 다 바다로 내어 번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해요? 생명 하나,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 촛불 하나를 붙잡고 견딥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 고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지만 그 폭풍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겪는 그 폭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고난 중에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다 상실했을지라도 그 두려움과 절망 중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 처절한 비참한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이 모습, 이것이 전부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명 얻을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인생은 무기력함과 무능력을 느낄 뿐이죠. 절망스러운 고통, 죽음 위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넓은 바다 위에 유라굴라 태풍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기력하고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많은 것을 움켜쥐고 그들은 살았지만 결국은 어떤가요? 그 생명의 위기 속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단 한 번의 태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가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풍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이 풍랑의 위기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에 놓여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바울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무엇인가요? 구원의 닻을 내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배에 탄 276명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구석진 곳에 끼리끼리 모여서 움켜쥐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올가매고 거기서 견뎌납니다. 온 힘이 이제 탈진해서 배에 탄 사람들은 그 폭풍 후에 배가 휘물 움직이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부딪히며 깨지고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항해 키를 잡을 수 없습니다. 잡는다 한들 한 뼘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패닉에 빠지지요. 모두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바울만은 담대합니다. 그는 어부도 아닙니다. 그는 항해 키를 만질 줄도 모릅니다. 나아갈 곳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배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모두 다 절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혼란을 잠재웁니다. 죽음의 공포를 사라지게 합니다. 두려움을 끊어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 공동위에서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움받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폭풍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배 위에서 죽음의 절망과 공포에 휩싸인 인생들에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비결을, 구원받는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닻을 내려라 하십니다. 주를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닻을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풍랑과 절망적인 인생 속에서 내려야 할 닻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닻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임재의 닻을 내려주십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하십니다. 죽음의 공포에 쌓인 자들에게 안심하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파괴될지언정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안심을 선포하신 주님은 오늘도 인생의 항해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겠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겠다. 그 자리에 천사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사나운 태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의 이끄심에 내어 맡기는 것이죠. 파도가 어디로 휩쓸지 모르지만은 그 파도 하나하나가 주님이 치시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실 것인지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오르셔서 눈앞에는 절망만이 보이고 절벽만 보일지라도 그것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항해길을 붙잡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의 안심과 평안을 누리며 그들에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였듯이 여러분 항해 중에 있습니까? 폭풍 중에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심을 사모하십시오. 다스리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끄심을 사모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내려야 할 닻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그들을 먹입니다.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여기저기 깨지고 피 흘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떡을 먹여줍니다. 아무도 먹을 기력이 없음에도 떡을 먹이며 물을 마시며 있는 거 다 먹어라. 그리고 다 버리자. 이제 마지막 한 끼다. 먹자. 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대책 없는 사람 같지요? 다 쏟아버리면 하루가 넘어서 다 죽을 텐데 대책 없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요? 바울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봅니다. 생명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소망을 보이고 있나요? 가정 속에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고 있나요? 교회에 여러분의 생업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나요? 풍랑이 오면 그 풍랑만 바라고 난 죽어갈 거야, 거기에 빠져들어갈 거야 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리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생명을 누리며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까지도, 많은 이들에게까지도,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인생의 폭풍 위에서 구원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며 용기와 소망으로 그 폭풍우를 잠재워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랑 속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불행하고 원망을 늘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 폭풍 중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베푸심을 바라보고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이끄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지니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인가요? 소망의 힘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비록 거친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이 한 주간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이 불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떤 폭풍이 저에게 닥칠지, 여러분에게 닥칠지. 아침마다 지도는 합니다만 여러분 그때 또 힘들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거센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망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의 닻을 내리십시오.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임재의 닻을 내리고 소망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와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으로 276명이 소망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처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소망의 삶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 모두가 고난과 절망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생수교회 표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혹시 보내드린 거 아침에 보신 분들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네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말씀도 묵상하고 읽어보십시오. 내년 사역표는 희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나에게 비전이 없을까요? 라고 생각이 된다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내가 든든히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데 익숙해져 있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진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무슨 비전이요? 소망이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소망을 바라보는 그 비전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생수교회가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고 교회를 보고 희망을 꿈꾸길 원하고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희망으로 넘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 소망과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폭풍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전하며 그들을 소망 중에 살리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2025년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소망 중에 승리하기를